우리의 삶에 행운처럼 보이는 우연한 일들이나 동시성이 수시로 일어난다면 정말 흥미롭겠죠. 우리가 기쁨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기쁨을 따른다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체인지 마이 라이프입니다. 한때는 술과 코카인에 중독되어 살았으나 영적 수련을 통해 진정한 자신의 삶을 되찾고 전 세계를 무대로 강연을 하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세계적인 강연자인 가브리엘 번스타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책 우주에는 기적의 에너지가 있다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인데요. 내용 중에 나오는 우주라는 말은 신 또는 참자 혹은 근원 에너지 등과 같은 뜻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그녀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할 때 세상 모든 존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주에 대한 신뢰를 키우고 자기 존재의 힘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면 진정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게 되죠.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왜 그런지 몰라도 자신의 현존에서 정신적으로 고양되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더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존재가 될 것이고 모든 면에서 더 매력적이고 똑똑하고 예리해지고 이를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력함을 느끼게 하는 세상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비극에 압도당할 때 이제 우리는 그 느낌을 우주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된 느낌이라고 인식할 수 있죠. 그리고 명상을 통해 뇌의 알파파를 활성화함으로써 세상에 사랑을 내보내고 분리의식을 흩어버림으로써 우리 뒤에 존재하는 우주의 힘과 함께 기쁨과 평화를 창조하게 될 겁니다. 이제 기쁨과 평화를 따르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여기서 잠시 다음 물음들을 곱씹어 보고 자신만의 답을 찾아보세요.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삶에서 더 많은 기쁨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삶에서 즐겁지 않은 부분을 좀 더 즐겁게 만들 수 있을까? 기쁨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면 내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과거에 저는 오랫동안 두려움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영적 성장의 길을 걷기 시작한 뒤로 즐거움을 따른다면 내 삶은 과연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였죠. 저는 이 물음을 가지고 여러 실험을 하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재미를 느끼는지를 기준으로 성공을 측정했고 삶에서 재미를 추구하였죠.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였고 저의 속 좁은 마음을 웃으며 바라보았으며 모든 상황, 특히 제 삶에서 어려워하던 부분에서 기쁨을 찾아보았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갇힐 때마다 이를 좀 더 즐거운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였고, 그냥 이 일을 재미있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어떤 순간이든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곧장 기쁨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쁨은 새로운 취미나 재미있는 경험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죠. 기쁨은 더 재미있게 살겠다는 결심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삶을 더 재미있게 만들겠다며 심각하게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쁨은 선택의 문제니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우리는 대부분 교통체증에 갇혀 있기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도로가 꽉 막혀 정체된 것은 대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죠. 어서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지만 시간은 점점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첫째는 짜증을 내며 옆에 있는 차들을 향해 욕을 하고 경적을 울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 태도는 기분을 더 나쁘게 하고 심지어 접촉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죠. 이번에는 다른 선택지를 살펴보죠. 꽉 막힌 도로에 갇혀 있고 슬슬 짜증이 올라옵니다. 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벌컥 화를 내는 대신 기도를 하는 거죠. 우주여, 제가 이 상황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어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옮겨갑니다. 이제 우리는 정체되는 상황에 갇힌 답답한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그 상황을 재미있게 만들 방법을 찾는 거죠. 그동안 바빠서 못 들었던
오디오북을 들을 수도 있고 오랫동안 소식을 주고받지 못한 친구와 통화를 할 수도 있죠. 그런 결정은 즐거운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기쁨을 느끼게 하여 줍니다. 그러면 시간은 금방 가고 어느새 정체가 풀릴 겁니다. 어찌 보면 이 가르침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죠. 그러나 사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이를 따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기쁨을 따르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닌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할수록 기쁨을 따르기가 쉽고 자연스러워지죠.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관계의 에너지를 전환하고 사무실의 분위기를 바꾸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치유할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단 한 번의 선택, 즉 기쁨을 따르겠다는 결정입니다. 기쁨을 우선순위로 삼으면 결정을 내리기가 쉬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며 우주가 우리를 지지해 준다는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사랑에 담긴 생각과 힘을 주는 말을 선택하고 자주 기도하며 오랫동안 명상의 고요함에 잠길수록 점점 자연스럽게 기쁨을 느끼고 이를 표현하게 되죠. 이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면 우주는 상상 그 이상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돕기 시작할 겁니다.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는 우주의 지지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싶네요. 무대에서 등 뒤에 천사의 날개가 달린 듯 느꼈던 토론토 강연을 마치고 짐을 챙기려고 휴게실로 갔습니다. 휴게실에는 제 친구 줄리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저까지 세 사람밖에 없었죠. 자리에 앉아 잠깐 이야기를 나눈 후 공항으로 출발하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줄리의 남편이 탁자 위에 있던 작은 장신구를 발견하였죠. 그는 가브리엘, 왠지 모르겠지만 이건 당신을 위한 것 같네요 라고 말하며 장신구를 집어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임이라는 글자가 적힌 날개 모양의 장신구였죠. 저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게요. 저를 위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장신구가 우주에 대한 저의 신뢰를 우주가 알아보았다고 알려주는 징표라고 믿었습니다. 1년 뒤 저는 다시 토론토에 가서 강연할 기회가 있었죠. 강연 후 한 젊은 여성이 제게 달려와서 말하였습니다. 가브리엘, 당신이 토론토에 다시 와서 정말 기뻐요. 작년 강연에도 왔었는데 그때 무대 관리자 한 분에게 선물을 맡겼거든요. 받아들임이라고 적힌 천사 날개였는데 혹시 받았었나요? 그 순간 저는 존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과 우주의 지시를 받는 것이 진정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습니다. 그 천사 날개 장신구는 단지 기분 좋은 우연이 아니라 실제 저에게 오기로 되어 있던 물건이었던 겁니다. 우주에 저희 전부를 내맡기고 우주가 저를 통해 움직이도록 허용하면 이런 경험은 일상이 됩니다. 우주와 조화를 이룬 순간을 경험했다면 그 순간을 축하하세요. 우리는 언제든 우주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주와 연결되는 몇 가지 연습 과정을 되새겨보죠. 두려움으로 사랑의 흐름을 방해하지 마세요. 저는 뒤로 물러나 우주가 인도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우주의 에너지와 다시 연결되세요. 명상을 하며 에너지를 조율하세요. 명상은 우리의 에너지를 사랑으로 진동하게 해줍니다. 자신의 존재와 연결되겠다는 뜻을 품으세요. 에너지는 우리가 마음먹은 쪽으로 흐릅니다. 우리는 매일 새롭고 힘을 북돋는 뜻을 세울 수 있죠. 무엇을 원하든 괜찮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들이 점점 커 나갈 것임을 믿으세요. 기쁨의 힘을 이해하세요. 기쁨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일을 일으키는 촉매입니다. 기쁨을 따르세요. 그러면 기쁨이 우리를 이끌어 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쁨에 초점을 맞추세요. 우주의 지지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바른 길에 있음을 부드럽게 일깨워주는 신호와 동시성을 즐기세요. 지금까지 제안한 방법들을 실천하면 삶을 새로운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곧 당신의 삶에 우주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주와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면
정말로 근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